할렐루야.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와 같은 고백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고향은 여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저는 섬에서 나고 자랐는데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못합니다.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섬에서 나고 자란 것 치고는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섬에서 나고 자라는데 회를 못 먹는 것이랑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 식구들과 고향집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곳은 못 가고 고향집에 다녀와서 저 빼고는 모두 다 집에서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여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빠, 여수 할머니 집에 언제 가요? 아빠, 몇 밤 자면 가요? 가면 몇 밤 자고 올 거예요? 매일매일 물어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이 저를 당황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야 한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대로 낚시를 몇 번 해본 것이 다고 낚시용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뭘 사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습니다. 초보 낚싯대 추천, 아이들 낚싯대 추천, 이리저리 검색을 해서 사용 후기가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 것은 9,900원, 제 아이들 것은 25,500원. 낚시를 즐겨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쓰면 되니까 아주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닐에, 줄에, 채비까지 세트로 9,900원이면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낚시 입문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낚시 채비를 챙겨가지고 낚시를 하러 나섰습니다. 3일을 머물다 왔는데요, 첫날도 낚시를 하고 둘째 날도 낚시를 하고, 그런데 셋째 날은 낚시를 못했습니다. 고기가 물지를 않는 겁니다. 아빠, 물고기가 왜 안 잡혀요? 아빠도 몰라. 아빠, 물고기가 왜 안 잡혀요? 물고기도 휴가 갔어요? 낚싯대를 담근다고 다 고기가 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저희 4식구 중에 유일하게 꼭쟁이를 3마리나 낚았습니다. 확실히 더 비싸서 그런지 2만 원짜리가 9,900원짜리보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낚시를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둘째 날에 9,900원짜리 낚싯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바늘이 걸려서 TV에서 보던 것처럼 낚싯대가 휘어지게 몇 번 당겼더니 툭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낚싯대가 툭 부러지고 나니까 허탈감이 몰려오는데요, 아이들까지 재미를 잃어버려서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이 무호화, 호화 무편이. 싼 건 좋은 게 없고 좋은 건 싼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중에도 이런 뜻을 가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 이 말은 본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값이 싼 물건에서 좋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제 값을 주고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물건의 값이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제 값을 주고 사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소비 심리를 알고 몇 가지 기능을 빼거나 내구성의 강도를 조금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팔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빠지긴 했지만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강도가 좀 약하더라도 조심해서 쓰거나 저렴하기 때문에 망가지면 또 사면 된다는 심리가 작용해서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가성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은 경제 용어인데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지불한 비용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서 좋은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제품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성능 면에서 보면 기능이 다양하기보다는 그 기능을 단순화시켰습니다. 품질에서 보면 강도가 좀 약하거나 두께가 좀 얇거나 하는 등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기에는 좀 약한 면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의 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차이점들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싸니까요. 처음 살 때도 부담 없이 샀지만 또다시 사기에도 부담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여러 번 쓸 거라면 제값을 주고 튼튼하고 좋은 물건을 사겠지만 몇 번 쓸고 말 것인데 라는 이 생각이 9,900원짜리 낚싯대를 산 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성비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스스로 품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셈입니다. 좋은 성능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좋은 성능을 포기하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대를 낮추고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성능에도 만족을 하는 것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품질과 좋은 성능을 기대한다면 제값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야만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의 물건을 찾는다면 기대를 낮추고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 역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우리의 높은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은 들이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면 세상도 우리에게 기대를 낮추어 바라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비유하자면 가성비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저 그런 고만고만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별 가치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아주 낮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 기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 기능이 빠진 그저 그런 가성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 값을 다 치르고 사셔서 제 역할을 다 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 값을 치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제대로 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 값이 얼마가 들지 다 알고 있으니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를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34절의 말씀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서 그냥 버려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제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더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미워하다라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들을 실제 마음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 부모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택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강조적인 표현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표현만으로 본다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워하다라는 표현으로 근본적인 단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과 단절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 우선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미워하라는 과장된 용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자 고사성어에 분주파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과 천하를 두고 다투던 초나라의 황후는 결전의 날 전쟁터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트려 버립니다. 배를 불태우면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것이고 솥을 깨트렸으니 밥을 해먹으려면 적군의 솥을 빼앗아서 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전투에 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영적 전투에 나선 우리는 이보다 더 강력한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과의 인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할 고난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의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제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덕주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1886년 겨울에 황해도 소래에서 낯선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이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마을로 오지 못하자 그들이 직접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루마기를 벗고 그들의 등에 묶여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출발하기 전부터 성경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에 꽁꽁 묶고 천리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당시 성도들의 믿음은 이 정도로 순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받으면 은혜와 축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용서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인내의 길이며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사업장에서, 각자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동안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제값보다 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제 기능을 다하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만큼 우리에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마치 가성비 제품을 사면서 그저 그런 성능, 그런 품질을 기대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다행이겠는데 이제는 그저 그런 기대도 점점 사라져서 믿는 사람 믿고 거른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시아경제의 기사 타이틀이 이겁니다. 믿는 사람 믿고 거른다. 믿는 사람이라면 쓸모없는 사람이니 걸러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탓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가성비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고 이제는 그 예배마저도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를 통해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는 폐와 피부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물 바깥에서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폐로도 숨을 쉬고 피부로도 숨을 쉰다고 해서 생명력이 좋은 동물은 아닙니다. 개구리는 살갗이 항상 젖어 있는데 이 살갗이 메마르면 개구리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갗이 피부가 항상 젖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성령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호흡할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도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차에서 작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에서는 세상도 아마 기대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가성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람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가성비 좋다고 하는 물건을 사서 쓰다가 얼마 못 가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하는 말이죠. 그럼 그렇지. 더군다나 세상은 우리의 가성비를 생각해서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막 쏘아댑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이 시국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하고서 이렇게 살아갈 정도면 나는 정말 가성비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럼 그렇지 하며 바라볼 그런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혈연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연으로 유혹하고 지연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의 편리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안 나가도 되고 아무 데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서 차 안에서 펜션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성비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정한 옷으로 몸을 단장한 것처럼 예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깨끗이 청소를 하시고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처럼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입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옷차림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쉬던 집이지만 여러분의 집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질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가성비를 따질 수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한 곳에서 예배에 더 노력을 해야 하고 기도에 더 노력을 해야 하고 경건의 삶을 위해서 부단하게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만 나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교회만 나가면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만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나 스스로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가정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들을 깨워서 교회라도 보내놓으면 그래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키워갔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신앙도 부모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나의 삶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에는 가성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가성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쫓는 것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초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영적 호흡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찾아서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위기가 닥치고 보니 세상에서의 핍박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였음을 깨달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